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12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부터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는 에베소서를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20일부터는 빌립보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계속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11월에 묵상한 갈라디아서를 시작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까지 묵상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신약교회의 진리들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에베소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과 비교해 볼 때 특별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 가지신 영원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서신들에서는 수신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데 비해 에베소서에서는 그런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포괄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매우 자주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같은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러한 표현들이 모두 교회가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고 또한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들임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에베소서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9장을 읽기를 권합니다. 24절에 보면 데메트리우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영어로는 다이아나라고 부르는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에베소의 은세공업자들이 은으로 작은 아데미상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데미 세공업이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다는 것으로 보아 아데미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서는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34절은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를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사람들은 그들이 아데미를 섬기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서기장이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것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는 마술이 성행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도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에베소 사람들 중에 마술을 많이 했는데 18절과 19절에 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와 마술이 넘치는 도시에서 바울은 2년이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0절은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절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둠과 악한 세력이 권세를 잡고 있는 에베소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바울이 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되도록 건져내었습니다. 그들은 전에는 아담의 우상과 마술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며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매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혈통이나 신분, 그가 행한 착한 일들 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준으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세우신 계획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이러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기의 아들들로 삼으실 계획을 가지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있기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